안녕하세요. 임병식 교수입니다. 지난번 1강에서는 죽음을 배우는 것은 곧 인생을 배우는 것이다, 삶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봤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안 나타났네. 상실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존재를 변형시키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실 연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실이죠. 그래서 많은 그 정신분석 학자들은, 특히 프로이트는 이런 상실의 문제를, 외상의 문제를 어머니의 분리,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으로 보는데, 또 오토 랑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 개체로 분화가 계속 되죠. 여러분, 우리 그 세포 예정사란 용어가 있죠. 아포토시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이 한 호흡이 3초에서 4초입니다. 근데 이 3초에서 4초 요 기간에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몇 개의 세포가 죽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천만 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한 호흡에 3에서 4초 기간에 2천만 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개가 죽지만 또다시 2천만 개가 한 호흡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성된다는 겁니다. 생성과 상실, 이 두 사태가 한 호흡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생과 사는 코끝에 달려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호흡에 삶과 죽음, 세포는 60조 개이지만 60조 개에서 2천만 개가 죽고 2천만 개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의학적 용어 또는 생물학적 용어에서는 아포토시스, 세포 예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운명이다 또는 사주다, 팔자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게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하고 조금 다르죠. 하여튼 이 아포토시스 개념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세포가 죽어야만이, 죽지 않으면 죽으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세포가 2천만 개가 죽어야만이 2천만 개가 세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원리가 세포 예정사이죠. 그러니까 상실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듯이 새로운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틴나탄 스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틴나탄 스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홍시는 홍시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시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틴나탄 스님은 기도라고 플레이란 기도에서 수필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홍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된다. 만약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면 어떻게 홍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봄, 여름, 겨울이 있어야 가을이 오는 거죠. 다른 게 없으면 가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이 됐다 하더라도 가을에는 바람과 구름과 하늘과 햇빛과 먹장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씨앗과 농부의 흙과 옥토, 거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음이 있는 요소들이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되느냐, 밸런스가 있어야만이 홍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홍시 그 자체가 아니라 홍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밸런스의 절체가 있어야 되고 기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햇살과 구름과 바람과 산소와 농부의 마음과 걸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농부의 발걸음 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절도가 있어야, 밸런스가 있어야만 홍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틴나단 스님은 홍시를 보면은 홍시가 보이지 않는 많은 다양한 은혜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에고, 집이라고 하는 이 아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 이것들이 이렇게 모든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만이 다른 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실이 항상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차의과대학에서 제가 세포를 쫙 보는데, 세포가 정제가 뿜 나오잖아요. 정제가 뿜 나오면 여러분 정제가 건강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자가 한 4억 개 정도가 정자가 나옵니다. 그죠? 안 세봤죠, 여러분? 4억 개입니다. 누리끼리한 정자를 받아보면 4억 개입니다. 물론 좀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또는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정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만이면 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이상이 돼야 이제 잘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정자 4억 개잖아요. 4억 개가 이제 난자를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난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 합방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사랑을 나누다 보면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렇게 난자까지 도달한 그 거리가 여러분 16cm예요. 16cm면 이만큼 되는 거죠. 16cm를 가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자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정자의 길이는 0.01 마이크로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례로 나누면 0.01 마이크로밀리미터가 16cm를 가려면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막 뛰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예? 근데 이 정자들은 초스피드로 쫙 갑니다. 쫙 가는데 거기서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생식질에서 뿜어내는 많은 강산성 물질이 이 정자를 다 죽여요. 마치 완전히 화염 방사기로 완전히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정자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우의 시체를 넘어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시체를 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의 옆에 동료의 함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정자들의 죽음을 방패 삼아서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해서 남포에 도달한 애들이란 말은 좀 하는 것들이 건강한 애들은 100개에서 200개, 정자가 아주 활동이 강한 애들은 200개까지 거기에 남포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울 하는 거죠. 근데 막 돌아가다 보면 와 하고 물론 와 소리는 안 나요. 막 달려가면 초스피드로 가서 다 죽고요. 다 죽고 마지막 난자를 남포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결단 누가 하냐면은 남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포는 어떤 200개 중에서도 4개 다 죽고 마지막 꼬린집에 도달한 애들이 200개인데 그걸 와글와글 들어가려고 막 대가리를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그 중에서 200개 중에서도 어떤 놈이 제일 센 놈이고 가장 자신의 유전성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우성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 인지적 능력이 지성이 남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다! 한번 딱 들어가는 거죠. 그때 문을 열어주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된 거죠.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못생기거나 째보거나 눈깔이 어떻게 됐거나 못생겨 미인이거나 팔등신이거나
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여러분이 스스로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결정 누가 한 겁니까?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그냥 씨 뿌렸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 임영웅이가 하는 김밤 씨 뿌렸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남자는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선택한 거죠. 저놈이다 하고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억 개 중에 가장 우성적으로 경쟁에서 4억 대 1에 로또의 그 결정 이상의 우열을 뚫고 여러분이 결정된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예요? 우주적인 나죠. 우주적인 나예요. 우주적 영성이죠. 없음에서 태어났잖아요. 없음에서 정자가 만들어내고 없음에서 4억 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성된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많은 4억 개의 옆에 있는 동료들, 형제 자매의 정자의 죽음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내가 구성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구나. 내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나의 동료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됐구나. 이걸 안다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사랑으로 태어났어. 저들의 상실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상실과 죽음을 통해서 형성이 된 나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미션은 정해진 거예요. 사랑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내 삶은 나한테 다가온 많은 분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유교에 보면 노자안지란 말이 나옵니다. 노자안지. 그러니까 노자는 이게 늙을 노자죠. 어른들이죠. 인생 선배입니다. 시니어, 인생 선배죠. 인생 선배되는 어르신들의 노자안지, 노자안지 할 때 안지라는 것은 이웃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논어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소자회지, 부무신지, 마지막이 노자안지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소자회지는 어린 아이들은 영웅들 또는 그 이상적인 어르신들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품죠. 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순신이 될 거야. 나는 누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었단 말이에요. 이상을 품었고 그 이상 속에서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죠. 어린 아이들은 상상 속에서 이상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게 소자이죠. 어린 아이들의 세대의 힘입니다. 근데 요즘들은 소자해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품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정치판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질적인 어떤 욕망의 덩어리로 우리가 그것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하여튼 어린아이 세대들은 소자회지. 어린아이들은 무엇으로 살아내는가? 소자회지.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이상적인 상상성을 품는 거.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꿈을 먹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 때문에 아이들은 살아내는 거죠. 우리 세대가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구신지, 중년이죠, 중년. 중년의 가장 중요한 게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세대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고 부무신, 서로 신뢰를 가지고서 사회, 소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가는 게 부무신, 중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가 바로 노자안지죠. 노자안지는 그렇게 소자회지와 부무신지를 통해서 결연된 어른이 된 얼다 우리의 정신성과 의식과 영혼이 컨덴스 다 무르익었을 때 그때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다음 세대에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자입니다. 노자안지. 어떤 사람은 이 지자를 대명사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웃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굉장히 안자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노년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동적으로 돌봄이 아니라 누구한테 케어를 받고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이런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게 그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105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게 가끔 강의를 보면은요. 당시 살아온 세대 100년 세대예요. 100년으로 경륜이 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 뭐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강단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배품을 주잖아요. 편안하게 하잖아요. 인생의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니어들은 다 노자안지입니다.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어른들입니다. 어덜트, 얼다 익어가는 인생의 완성한 완성입니다. 완성. 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면 그릇이 넘치면 넘쳐야 되죠. 넘치면 베푸는 거예요. 베품. 이 베품. 이것이 노자안지의 시니어의 세대의 시니어 세대들의 우리 갖춰야 될 하나의 윤리적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상실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상실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 연속이지만 칼 포퍼는 인생을 하나의 어떤 birth 태어나서 인생의 end, death까지 이룬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 연속이에요. 근데 칼 포퍼는 어떤 말은 이 명제는 참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시 문제 생긴다는 거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인생 문제 연속인데 칼 포퍼의 촌철 같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 연속이라면 여기도 문제,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우물가에서 슝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만 다음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칼 포퍼의 인생의 전체의 어떤 명쾌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삶의 지혜인가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이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통해서만이. 마치 이것은 붓다님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은 없이하지 말라.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집적의 자아의 에고의 아상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자아과 알아차림이 있고 이걸 통해서 온전히 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멸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한다, 박멸한다, 닦아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아과 알아차림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내 아상을 온전히 자학하면은 저절로 멸해지는 거예요. 스크럼을 짰던 아상이 저절로 느슨해지면서 풀어지는 거죠. 이게 멸이에요. 멸은 소화기로 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엔라이먼트라죠. 엔라이먼트. 라이시 변이 팍!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깨부시는 이 엔라이먼트, 깨침. 숭산 스님은 이걸 깨달음이 아니라 깨침이라 그래요. 깨달음 하면 깨서 막 달아가요. 달려가는 그 이르는 걸 깨달음이라는데 깨침은 한번 깨지면 탁 도노죠, 도노. 그래서 성철 스님도 깨달음이 아니라 깨침이다. 어휴, 굉장히 무서운 분들 같아요.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깨침보다는 인생은 그냥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얘기하죠. 도노돈수. 한번 깨침해서 그냥 바로 도노돈수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랬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통해서만이 붓다의 문제 연속은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칼 포퍼의 이야기나 붓다님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멸도에 이르는 방법이나 거의 어떤 하나의 결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명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칼 포퍼의 이 명제를 살짝 응용을 해서 뺏긴 건 아니고 응용을 해서 인생은 상실의 연소의 과정이다. 상실의 연속이다. 그래서 오죽 상실이었으면 정호승 씨 시인이죠. 수선화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첫 구절이 뭐냐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내가 냇가에 앉아 있는 것도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가 외로움 때문이다. 하나님도 하루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신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이런 범정이 땡 치면은 종소리도 외로워서 구만리를 울려 퍼진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 어귀를 방문한다. 멋진 시죠? 정호승의 수선화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첫 구절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 상실은 인생은 전체의 상실의 여정이다. 이 말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루에 한 번씩 눈물을 흘리신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 어귀를 방문한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의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상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했다고 하는 것. 상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슬픔이 나오죠. 슬픔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눈물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너를 기억한다는 뜻이죠.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여러분 믿음의 부재나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눈물이야말로, 붓다님도 우셨잖아요. 붓다님도 붓다스 웹스, 붓다님도 슬피 우셨더라. 붓다님도 무혈열반처럼 다 극복할 수가 있고 더 진리 터득할 수 있는데 왜 붓다님도 우셨을까요? 상실을 당한 사람 앞에 서로 공감하고 그의 위로와 그 아픔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우리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하는 나의 슬픔 속에서, 상실과 슬픔 속에서 고뇌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그대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그대가 돼서 함께 위로하고 슬퍼했을 때,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그냥 짭짤한 눈물이 아니라 거기에 위로가 있고 공감이 있고 같이 함께 대처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라고 하는 공감이 있는 거고, 그것은 서로 상한다는 것이고 서로 대척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윌파워, 삶의 의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잖아요. 눈물은 옛날에 제가 무슨 정동한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가 그 가요 임영웅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TV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정동환인가 할 땐 그 친구가 오이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초등학생이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너무 능청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오이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이 정동환 씨는 눈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동환이가 찝찝해요. 그러는 거야. 그게 왜 찝찝해요? 눈물 흘리면 막 찝찝하잖아요. 야, 그게 박장대소가 됐죠. 눈물은 찝찝할 수도, 그 아이한테는 눈물 찝찝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은 찝찝한 것을 넘어선 물질적, 화학적인 분자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눈물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경륜이나 삶의 아픔이나 회한이 묻어 있는 거예요. 눈물 안에는 원한도 있지만 냉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혐오도 있고, 눈물이란 눈물의 종류도 여러분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기쁨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도 있어요. 눈물은 우리의 신체의 에너지에, 신체의 생물학적인 감정의 분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은 그냥 화학 분자가 아니라 찝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억들이, 회한들이, 정서, 감정들이 다 묻어있는 게 우리의 서사가 묻어있는 게 눈물이죠. 그래서 붓다가 울고 예수가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서사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인생의 철이 든다고 하는 것, 노자안지라고 하는 인생의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피 울 수 있는 그 슬피 울음을, 슬퍼할 수 있는 그 울음을 우리 자신에게 오픈하고 개방하는 것에서 우리의 어른됨의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증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증자는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일이다. 그러면서 군자의 삶은 우환의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환의식. 우환의식이 뭡니까? 근심하고 슬퍼하고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의식. 이게 우환, 우자가 슬퍼할 우자예요. 환희한 게 뭡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슬픈 불안이나 슬픔이나 이런 눈물 속에서 우리가 같이 측은지심을 가지는 게 우환 의식, consciousness, 우리의 정신성이란 마음이라는 거죠.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일이면서 우환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군자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갖고 있는 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붓다님은 우리들에게 또 예수는 우리들에게 공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노자 안지적. 그게 바로 노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앉자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삶의 격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노자안지적인 우리의 시니어 세대들의 삶의 그 대상에는 상실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상실 연속. 상실이 끝나면 또다시 상실이고 또다시 상실. 근데 이 상실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슬픔이고 슬픔에서 나타나는 게 눈물이고 눈물은 곧 그냥 화군제가 아니라 삶의 서서였다.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있어도 그 누군가를 생각하기 때 함께 해달라고 하는 염원이 요구가 있었을 때 또 눈물이 있는 거고 분노도 누군가가 있는 거고 눈물은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가 같이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자한지 우리의 시녀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상실 연속의 과정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그대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우환의식을 지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상실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희승 국어 사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삶이죠, 삶. 라이프, 리빙, 삶. 이 삶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살다에서 나와요. 살다, 사람.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극치죠. 사람에서 사랑. 그러면 사랑은 사람에서 나오고 사람은 삶에서 나왔고 삶은 살다에서 나왔고 살다는 뭡니까? 살다는 여러분 리빙입니까? disappear, 사르다입니까?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르다. 우리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할 때 향을 사르잖아요. 향을 사르다라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향이 불이 살다. 그러면서 살다, 사르다. 제가 사르다. 동시에 있어요. 그게 살다죠. 살다에는 리빙에는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disappear,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탄생에서부터 데스까지, 죽음까지 이르는 이게 뭡니까? 다 리빙이에요. 리빙. 삶의 과정이죠. 리빙이지만 또다시 뭐예요? 또 한편으로 다잉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리빙이 곧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내려놓는 과정이죠. 저는 그냥 다잉을 죽어가는 과정이라 죽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체 생물학적인 어법이라서 싫어해요. 오히려 법정 스님처럼 내려놓기, 버리기, 더 낮아지기, 덜어내기, 이게 다행의 모습 아니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면 그건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연속 과정은 살아내는 과정이지만 부단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 이런 과정이 바로 다행의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다행을 신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아상을 계속 내려놓는 disappear, 사라지는, 제가 사르는 이런 과정이 다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상실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할 것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게 슬퍼, 이게 그리프라고 하는, 소로우는 슬픔인데 애통은 그리프예요. 비탄이죠. 비탄이면서도 애통은 더 창자가 도려내는 통증을 애통이라고 하거든요. 아큐 그리프라고 그래요. 아큐 그리프. 우리의 삶은 서러워, 그냥 누가 뭐 돈 떼먹고 그냥 뭐 살아가고 뭐 그냥 서러우죠. 슬픔이죠. 근데 더 깊어지면 이건 그리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내 자신의 내 존재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이것도 상실이잖아요. 신과 나와의 관계를 맺거나 내 자신의 참다운 진아를 놓치는 거, 내 본질, 에센스를 놓치는 것도, 이것도 상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리프도 있어야 돼요. 그리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게 뭔가, 버릴 상실에 대해서 무엇을 슬퍼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상실을, 우리는 물질적인 상실 때문에 슬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붓다님은, 예수는 우리들에게 또는 법정 스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상실이 아니라 너 본질에 대한, 참다운 진화에 대한 상실을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적이 나쁜 게 아니라 가벼운 게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상실에 있어서, 상실 앞에 우리는 눈물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중에 있어서 진정한 우리 본질에 대한, 인간 다음에 대한, 나 자신 다음에 대한 상실을 우리는 잃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아파받는가? 그렇게 우리는 그리프, 비탄에 받는가? 그렇게 애통에 받는가? 이게 애통에 받는가?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위로할 것이며.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상실에 대한 것을, 물질적인 상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신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 복이 있구나, 너를 위로하게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자신의 본질, 내 자신의 참다운, 내 자신의 에센스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포복 절도를 해서 애통해하는 그의 자만이, 그의 슬픔만이 복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비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번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해석학을 공부를 했어요.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에 가서 불투만 해석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저는 문자 고증을 하나의 어떤 교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 상황에서 히스토리컬한 컨디션 속에서 그 문자가 어떻게 회자되고 어떻게 연결됐는가를 연구한 게 불투만 해석의 특징이죠.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 경전을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그냥 강단의 하나의 어떤 우회적인 그런 어떤 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여러 단계가, 상황이 있는데, 또 어떤 대상이 있는데, 가장 상실에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격조된 우리 그 시니어 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한 상실이 무언가, 진정한 상실, 그것은 내 자신의 참다운 존재 앞에 마주했을 때 슬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프고, 그 슬픔에 마주했을 때만이 오히려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은 어중이 떠중이 신도들보다는 철저하게 회의하고, 철저하게 슬퍼하고, 철저히 내 자신의 존재한 상실을 무엇인가에 대한 절망하고 회의하는 자만이 오히려 신에게 더 가깝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파스칼의 말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격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격조는 싸구려 신체 물리학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상실에 대한 슬픔보다는 존재 본질에 대한 상실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 존재가 더 새로운 상실 앞에 새로운 존재가 변형될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사태가 아니라 상실이라고 하는 사태라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형이 되는 사건, 이벤트가 되는 거죠. 이벤트. 이 이벤트야말로 나의 상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과 하늘과 땅의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붓다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뭡니까? 7세에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마야 부인이 딱 옆구리에 딱 나와가지고 저벅저벅 그래서 북두칠성을 딱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우화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가 무엇인가? 무엇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인가? 그것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 이 본질에 내가 자리해 있을 때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위와 아래와 옆과 이웃들이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이 구심점 좌표 제로그라운드에 내가 딱 져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성현들은 자신의 상실을 그냥 물질적인 상실이라기보다도 본질적인 상실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질문을 찾아서 가는 그 여정이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에 대하여라는 그 책이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단독자란 말이 나옵니다. 단독자. 이 단독자란 말은 홀로리 여러분 상실과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 여러분 다 그런 사건들도 경험들이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상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실에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실이고 우리가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이 있고 돌도 하나의 어떤 일련의 통과 의례가 있어요. 항상 의례가 돼야만이 13세가 되고 그다음 이립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다 통과 의례가 있어요. 통과 의례에 따라 상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게이트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상실 연속이에요. 상실 연속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 배움의 성장으로 갈 수가 있듯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실과 죽음이 자신을 엄습했을 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도 없어요, 거기는. 붓다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공자도 그냥 나 자신 혼자 홀로리 심연에 홀로리 아무것도 없음 백흉 속에서 혼자 홀연히 십존만이 깃발쳐 나부끼는 그러한 영혼의 어떤 의식의 갈등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자란 말이 그런다면 신마저도 배신나는 신마저도 뒤에 나가 있는 이 단독자 앞에 우리가 그 10년 앞에 우리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만이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이 어찌보면 가장 정직한 신과 마주하는 질문이고 이 회의와 절망이 내 자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실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법정 스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법정 스님 책 수필을 좋아합니다. 법정 스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여라. 이 수필을 찾으면 나올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여라. 그 서문에 보니까요. 서문에 이런 유시화 씨가 법정 스님의 그 예화를 듣고 이게 썼던 그 글입니다. 그걸 보니까 1997년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송광사에 계셨잖아요. 송광사에 계셨을 때 불사를 건축을 이렇게 많이 짓게 되는 그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럴 때 호남에 계신 많은 이제 기업의 건축 회장님이 도네이션을 보시를 하신 거죠. 무상 보시로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송강사 완전히 거의 큰 불사가 맞췄는데, 하고서 그다음 IMF가 터져가지고 이 회장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던 그 따님, 그 부모에는 하나의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이 1년 후에 버스에 취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인연이 무슨 팔자를 해가지고 남편 보내고 아들 보내고 내가 왜 살아있는가? 도대체 붓다님 어디가 있지? 내가 그동안 인생의 모든 것을 붓다님의 문전을 드나들면서 붓다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상보시로 다 했는데 붓다님은 도대체 어디가 있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세상이 있죠.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 질문이 이 여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딸 버렸어요. 버려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방황을 시작했어요. 3년을 방황하다가 다니는 곳이 다 방랑이었고 아치품이고 눈물바다였어요. 누운 곳이 다 눈물바다였고 돌아다니는 것이 다 혼자의 고독의 여정이었죠. 고독의 여정이었어요. 파스칼처럼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절망하고 눈물의 회의 속에서 그 자신의 절망 붓다마저 배신하는 버렸던 그러한 방황의 여정이었죠. 자살을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법전 스님을 찾아가서 삼배라도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전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법전 스님한테 삼배를 하는데 법전 스님이 아무 말이 못한 거예요. 아니 그 슬픔 앞에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법전 스님이 가만 그 아픔과 슬픔 속에 눈물만 그냥 눈물만 적시는 거죠.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법전 스님한테 깃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 여성이 저렇게 몸이 까칠하게 야위고 저렇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법전 스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무짠지 무말랭이 빡빡빡 찍어가지고 입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님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응? 몸이라도 야위였으니 먹으라. 그러니까 말도 무건이죠. 무건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법전 스님 하는 일은 이래라 저래라. 인생 무상이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신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신마저도 어째 무슨 말로 하겠어요. 법전 스님은 무언해서 그를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공양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해서 오솔게 산책을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건 수행을 한 거죠. 그때 이분이 3보만 하려고 갔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3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스님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붓다님도 배신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길까? 그러면서 이분 할 말이 나는 붓다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는 그곳에 붓다님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 내가 버리는 과정 중에서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붓다님은 처벌로, 부상으로, 눈물로, 아픔으로, 배신으로 여전히 붓다님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슬픔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닫기까지는 이사람 3년이 걸렸어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분은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가 있었던 거죠. 가 있었을 때 자기가 버렸던, 자신이 배신했던 붓다가 없다고 생각했던 붓다는 여전히 한계 상황 속에서, 상실 속에서, 눈물 속에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법정 스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실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실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붓다님 우리한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신은 너를 즐겨 바라본다는 거죠.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체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다 행복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상실을 였기 때문에, 상실을 받기 쉽기 때문에 vulnerability예요. 상실을 받기 쉬운 존재죠, 우리는.
vulnerable. 상실받기 쉽고 약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질그릇처럼 파편화되기 쉽고 분열되기 쉽고 상처를 입은 존재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빌리티, 다시 치유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아우엘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vulnerability, 힐링이죠, 힐링.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상처, 상은 고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계 상황에 처해 보세요. 눈물 그 자체가 되고요, 배신 그 자체가 되고요, 흙먼지 그 여성이 이 보살님이 다닌 곳이 늘 흙먼지 바람이었다는 거죠. 영혼이 칼칼해졌어요. 영혼에 윤기가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영혼의 의식의 정신은 그냥 헝클어진 먼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붙다는 먼지 바람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역동적인 상실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바뀌어지는지, 변형되는지, 그 변형될 수 있는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한테 다가온 상처를 어떻게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가. 마주할 수 있는 이 단독자로서 케어를 캐우리 단독자의 모습을 그 10년의 깊이에서 파스칼의 어주기떠주기 신도들보다는 내 자신 앞에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그 레디컬한 그 치유자의 정신이 우리 사회를,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